우리의 언어지만은 우리가 늘 잘 쓰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뜻인가는 잘 모르고 쓰는 언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가 있지요. 애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애썼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수고를 많이 하고 더 일을 열심히 했으면은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애먹었다, 애간장 녹이네, 애탄다, 애끓는다. 우리는 수없이 이 애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잘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유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 문헌에 그게 나옵니다. 중국 문헌에 보면은 제나라의 환공이 황하강이죠. 지금의 황하강을 이제 유람을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유람을 하게 되는데 한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마을에 도착을 했으니까 최고의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이 마을 사람이 뭐를 드릴까? 그래가지고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그 환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한 마리를 싣고서 이제 배를 노를 저으며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선가 계속해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 어미가 산을 넘고 자기 새끼가 탄 그 배를 향하여 까지 추적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먼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 환공이 도저히 안 되겠어 불쌍해가지고 고양이 새끼를 어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옆에다 딱 댔어요. 대는데 그 배 위에 어미 고양이가 딱 태올라 오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갈라봤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창자가 다 녹아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중국에 나오는 중국 야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야사에 보면 또 비슷한 야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요, 대동야승에 보면은 꾀꼬리 한 마리를 어떤 사람이 키우게 된 것입니다. 꾀꼬리를 키우게 되는데 이 꾀꼬리가 알을 부화해서 새끼를 낳아서 이제 몇 마리 새끼들이 이제 같이 어미 꾀꼬리와 같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손님이 왔다고 이 주인이 꾀꼬리 새끼 몇 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꾀꼬리가 밥도 안 먹고 계속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꾀꼬리가 죽게 된 거예요. 어미가 죽게 된 거예요. 역시 배를 갈라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창자가 다 녹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애라고 하는 것은 창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동물에게도 이러한 모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할 때 뭐가 역사하게 되느냐, 짐승들에게도 창자가 녹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어떤 언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애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썼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창자가 녹을 정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노 신사하고 양 아들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시골 마을을 방문해서 이 산을 올라가면서 이 양자에게 그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가 너의 어머니다, 인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양아들인 이 한국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6.25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이 전쟁터에 이 미국 군인이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요, 실오라기
하나를 걸치지 않은 어느 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밑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요, 어머니 옷으로 감싼 아이가 한 아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이 미국 병사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머니는 겨울이기 때문에 동사를 하고 죽게 되고, 누구는 살아난 거예요? 그 자식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미국 병사가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이제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잘 키워서 이게 한국에 와서 너의 어머니다, 이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묘수에 인사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 어머니의 애입니다. 어머니의. 자기의 창자가 녹아도 누구는 지켜주겠다, 자식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 어머니의 애가 들어있다, 애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애가 무엇인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만 섬기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면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배교하면서 어떤 나라로 번성을 하게 되냐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놈들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모든 나라 전체를 이제는 우상의 신전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여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택이 있습니다. 심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민족이 하나님을 무엇 민족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는 민족으로, 우상 중심으로 이 민족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막 번성하는 것이에요.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잘 되니까 더 어디를 찾아가느냐? 우상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타락될 대로 타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호세아야,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 했다는 겁니까? 너는 음란한 여자, 창녀를 만나서 너는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부인인 고멜이 여러분 끼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버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또 이상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해서 돌아왔어요. 임신해서 돌아와서 이번에 또 누구를 낳게 되느냐? 딸을 낳게 된 겁니다. 호세아가 붙잡았지만 또 나간 거예요. 또 나가가지고 임신해 왔어요. 임신해서 또 뭐를 낳게 되느냐?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3명의 자식이 어쨌든 태어나게 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거기서 그 집에서 살면 되는데 3명의 자식까지 낳고서 뭐 하게 된 거냐?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 자식들을 키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지? 호세아 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 자식들을 낳고서 도망가서 또 음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호세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을 보세요. 다른 데 가서 또 음녀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껴안아 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를 다시 뭘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호세아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임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 호세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대면하고요, 고멜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누가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요, 고멜이 내 모습이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계속해서 어디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죄를 낳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또 죄를 낳고, 이런 갈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을까?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실수로 죄를 낳고 여러분의 실수로 죄를 낳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방황하고 음녀의 삶을 살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음녀의 삶을 사는 이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고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오늘 이 말씀의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에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호세아가 누구하고 지금 결혼했다는 거예요? 고멜. 고멜은 누구예요? 음란한 여자, 창녀예요. 창녀하고 호세아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요, 저주의 이름을 줘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리엘. 여러분, 이스리엘 하면은 장소제, 하나의 장소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아합이 죽은 장소예요. 아합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갉아먹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리엘.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아주 나쁜 이름이죠. 무조건 너는 이 자식은 망한다. 이 자식은 무조건 죽는다. 어떻게 죽느냐? 비참하게 죽는다. 이 모습을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리엘은 누구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민족이 나중에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스리엘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그 자식에게 그 이름을 지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호세아가 자기 자식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은 아니고 고멜이 나가가지고 바람을 또 핀 겁니다. 바람을 펴가지고 임신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것이 몇 절이냐면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닐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뭐라고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까?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빌고 뭐를 해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 내가 너를 맺히리라. 내가 너를 쳐다보지 않으리라. 그런 이름을 이 자식에게 지어준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또 둘째 자식 낳고서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서 얼마 만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고 돌아왔을까요? 임신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면 1절 9절 말씀이에요.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로암미라 하라.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명의 자식에게 이름을 다 한번 보세요.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다 망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스리엘, 말 그대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고멜이 가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다 이런 저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 하나를 여러분 이제 보실 거예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부정어. 여러분, 로루하마. 여러분, 그 뜻이 바로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로자를 빼면은 긍정어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루하마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겠다. 밑에 보세요. 로암미, 이게 자식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암미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서 봐야 돼요. 저기 어떤 단어가 제일 무서운 단어라는 거예요? 로자가 제일 무서운 단어라는 겁니다. 부정어 로자. 로자를 빼면은 다 긍정의 언어가 되는데 노자가 들어가면 다 부정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다 뭐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로자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 로자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로자가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어가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원치 않는 노자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걸도 집착할 때가 있고 다른 것도 사랑할 때가 있어요. 이때 따라오는 단어가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여러분 로자가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다가 만난 저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다가 따라온 로자라가는 저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여러분 다시 눈을 섬깁니다.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절간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찾아오는 뭐도 있을까요? 로자가 있다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로자를 만났지요. 어떤 저주를 만났습니까? 전염병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로자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지만은 로자를 만나면 다 어디를 가게 만드느냐? 이 부정어 로자가 만나면은 다 지옥을 가게 만든다가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전히 이 로자를 모아야 되느냐?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자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제거해야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있지만은 원치 않는 관계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2명이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 로루함마, 로함미.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식들에게 이런 저주의 이름을 하나님이 줄 수가 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은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자가 사라지는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자를 제거하는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주가 없어지는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저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아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이 노자를 제거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거기 우두머리가 나와요. 저기 우두머리, 한 우두머리.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니, 우두머리, 이게 원문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한 구원자입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니, 한 메시아를 세우니, 신약적인 의미로는 누구를 세우니?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 전에는 다 저주받았잖아요. 자식들의 이름이 다 저주받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11절 말씀에 한 우두머리, 한 메시아, 한 구세주를 만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노자가 싹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요, 주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받은 내 자식의 3명이라 할지라도 누구 만나면, 구속자 만나면, 우두머리 만나면, 구세주 만나면, 메시아 만나면은, 십자가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아까 이스리엘,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리엘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이건 바로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개같이 망한다. 아합이 죽은 것처럼 너는 죽어도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것이다. 완전히 그 이름은 저주예요. 저주. 완전히 사람이 여러분 죽어도, 사람이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죽어도 마지막은 그래도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요, 그래도 그 시체를 잘 거둡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건 바로 뭐냐? 너는 마지막까지도 너는 비참할 것이다. 숨이 끊어져도 너는 비참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나.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한번 틀어주실래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웠어요. 한 두목. 이 두목이 누구라겠어요? 구원자,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그러한 인간도 한 두목자를 만나면은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날이 뭐할 거다? 클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는 이스라엘이 인간 중에 가장 밑바닥에, 밑바닥. 죽어도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장례도 치를 수가 없어요. 비참한 인생이라. 그런데 한 두목자를 만나니, 구세주를 만나니, 메시아를 만나니,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도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클 것이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내가 실수로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로 죄악덩어리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한 우두머리 만나면, 메시아 만나면, 구세주 만나면은 그 이름이 뭐할 거다? 클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실수로 만드는 죄악덩어리, 내가 실수로 만드는 이스라엘,
내가 실수로 만들어 여러 가지 모양 이런 거 누구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구원자 만나면은 내가 실수한 그것이지만은 가장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역전되나 한번 보세요. 역전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말씀 시작. 네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네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할렐루야. 저 1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뭐가 싹 빠져나갔나 보이지 않아요? 뭐가 빠져나갔어요? 롯자가 빠져나갔잖아요. 네 형제에게는 아까는 누구였었어요? 로암미. 너희 자매에게는 아까는 뭐예요? 로르하마. 근데 롯자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암미라 하고 누하마라 하라. 성경 다시 보세요. 자, 호세아서 1장 6절과 2장 1절을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예요. 1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저 로르하마가 뭘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 하라? 누하마라 하라. 뭐가 싹 빠진 거예요? 롯자가 싹 빠져나갔잖아요. 누하마가 됐잖아요. 누하마. 6절이 고멜이 낳은 저 자식의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누하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다음 1장 9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 하라? 암미라 하라. 여러분 1장 6절에서 롯자, 1장 9절에서 롯자가 싹 사라지고 2장 1절에 뭘로 된 거예요? 암미라 하라, 누하마라 하라. 롯자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롯자가 어디 간 거예요? 롯자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롯자가 어디 간 거예요? 부정어 롯자. 부정어 롯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저주의 롯자가 어디 간 거예요? 아까 몇 절? 11절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 1장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저주예요.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나라, 저주받은 가문 이런 거라 할지라도 11절 한 두목을 만나면, 한 메시아를 만나면 2장 1절 바뀌어지는 거, 이름이 싹 바뀌어지는 겁니다. 롯자가 싹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해하느냐? 11절의 위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11절은 여러분 오늘 신약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합시다. 여러분 신약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롯자, 만나기 전에 가졌던 롯자가,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죄악 덩어리, 예수님 만나기 가졌던 저주의 가문, 흘러내려온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저주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런 저주 덩어리. 어떤 가정은 여러분 단명을 합니다. 단명. 오래 살지를 못해요. 어느 가문은 막 60대 되면 그냥 일찍 돌아가셔요. 이건 바로 뭐냐? 바로 뭐예요? 이것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명예 저주예요. 이런 것도 11절 만나면은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롯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문은 여러분 할아버지도 암, 아버지도 암, 자식도 암, 손자도 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저주로 내려오는 질병이에요. 저주로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사탄막의 저주의 계보를 타고 오는 아주 흉악한 그 더러운 암병이에요.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절 끊는다는 겁니다. 롯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의 암병 롯자가 누구 만나면, 한 두목자 메시아 만나면, 예수 잘 믿으면은, 예수 충만하면은 가문의 저주도 사라진다, 가문의 더러운 롯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상징인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11절입니다.
11절이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 두목자. 사탄 마귀는 그래서요 11절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11절만 붙잡으면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정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누구 만나면은 11절 예수만 만나면, 메시아만 만나면은 평생 달고 다녔던 롯자, 평생 우리는 대대로 가난에 쪄들어 있던 이런 롯자가 누구 만나면은 11절 메시아 만나면, 구원자 만나면, 우두머리 만나면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5천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다 롯자가 들어가 있어요. 롯자 아닌 게 없어요. 가난, 이거 롯자잖아요. 가난, 병.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1950년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평균이 그냥 평균 50살밖에 안 됐어요. 일제시대는요 45세인가밖에 안 됐어요. 뭐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도요 회갑잔치라고 해서 60세, 만 60세가 되면 회갑잔치예요. 이걸 대대적으로 아주 크게 했습니다. 왜 크게 했냐면요 이건 뭐 막 동네 사람들 뭐 다 동네 사람들 다 오시라고 해서 잔치는 기억이 나요. 그 식구들은 다 한복 입고 또 이렇게 막 절을 하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회갑잔치.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사라진 게 뭐예요? 회갑잔치가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가난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가난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명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롯자가 다 제거됐어요. 가난이 사라지고 병의 롯자가 사라지고 기근의 롯자가 사라지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기근도 많았습니까? 가을 때 거들려가면 태풍이 와서 다 쓸어서 못 먹었지요. 이렇게 뭐 과일철에 과일을 먹으려면 바람 불어서 다 떨어지게 만들죠. 또 병충해가 와서 다 먹어서 여러분 먹지 못하게 만들죠.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롯자를 달고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또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그런데 이 민족이 여러분 뭐 만나느냐? 11절 우두머리를 만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간 거예요. 11절을 만나니까 2장 1절 안미가 된 거예요. 로안미가 사라지고 안미가 되고, 루하마가 롯자가 사라지고 루하마가 되고, 이런 것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벌써 우리에게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만난 롯자도 또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찾아온 롯자가 있어요. 이런 부정어 반드시 누구 안에 풀어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인간이 지금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만이 이 코로나 롯자를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 믿음인들조차도 고백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술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큼이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11절의 왕이신 인간의 부정어 롯자를 해결해 주실 분은 저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만큼이라도 믿고 그분에게 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 질병, 질고,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를 진심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11절 붙잡고 안 됐으면 하나님은 가짜, 진심으로 11절을 붙잡았는데 됐으면 하나님은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11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땅에 찾아온 노자가 사라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모든 노자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11절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호세아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자식들이 다 그렇게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런데 1장 11절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받고 2장 1절을 통하여서 이런 자녀들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꽉 붙잡아야 돼요. 11절 만나면 2장 1절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절 예수 잘 만나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면은 여러분 가정에 찾아왔던 노암미, 여러분 가정에 찾아왔던 모든 노자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좀 믿으세요. 그냥 글로 갖고 있지 말고 믿으세요. 예수 안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노자가 사라질지어다. 내가 만든 노자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만난 노자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